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맹자의 지혜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덕목이죠? 맞아요. 청렴, 은혜,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 맹자에게 배우는 세 가지 덕목의 지혜 발췌문이랑 원문 일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요, 뭐랄까, 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 덕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렴, 은혜, 용기 다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맹자의 이 통찰, 바로 과유불급.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유불급,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여러 선택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가히 받을 만하기도 하고 가히 받지 않을 만하기도 한데도 받으면 청렴을 손상하는 것이다. 또 가히 줄 만하기도 하고 가히 주지 않을 만하기도 한데도 주면 은혜를 손상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히 죽을 만하기도 하고 가히 죽지 않을 만하기도 한데도 죽으면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 구절을 해설한 집주의 설명을 좀 봐야 하는데요. 아, 집주요. 후대 학자들이 쓴 주석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가히 할만하다, 카이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랄까 가능하거나 괜찮아 보이는 상황을 말해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가히 하지 않을 만하다는 건 이게 정말 그래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자기 성찰이랑 좀 엄격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게 진짜 적절한 건지 그 속까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들으면 좀 막연한데 임씨라는 학자가 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예시들이 있었죠? 네. 임씨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 공서화라는 인물이 제나라 사신으로 갈 때 사실 필요 이상으로 곡식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병이나요? 아, 네. 이걸 청렴을 해친 사례로 딱 꼽았고요. 아하. 또 그 곡식을 주라고 이렇게 막 주선했던 염자라는 사람의 행동은 오히려 은혜의 본질을 손상시킨 거다. 이렇게 봤어요. 주는 건데도 은혜를 해친다고요? 그렇죠.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로가 위나라 내란 때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렇죠. 의리하면 자로인데. 네. 근데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약간 무모함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 경계가 진짜 미묘하네요. 특히 자로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막 의리를 지키려는 용기 같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모한 죽음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결국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하고 똑같다. 이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청렴함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인색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호의를 막 거절하는 오만함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은혜도 상황에 안 맞게 막 베풀면 그게 받는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용기도 마찬가지죠. 지혜나 상황 판단이 빠져버리면 그냥 만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덕목 그 자체는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걸 적용할 때는 아주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깊은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놓인 상황,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얼마나 적절한가, 이걸 판단하는 지혜. 어떠면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의 정신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용. 좋은 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실천의 때와 장소, 그리고 정도를 아는 게 그만큼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럴 때 이 기준을 떠올려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맹자의 지혜는 바로 그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성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네, 성찰. 첫눈에 딱 옳아 보이거나
이거 가능하겠는데? 싶은 행동이라도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게 과연 최선일까? 혹시 내가 좀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따져보는 신중함. 이게 맹자가 말하는 진짜 지혜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맹자의 세 가지 덕목 이야기를 통해서 과유불급의 지혜,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이 통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렴, 은혜, 용기 말고도 여러분 삶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아야 그 가치가 온전히 빛나는 그런 영역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을 보세요. 23장을 보세요. 맹자왈 가히 치며 가히 무취에 치면 상념이요. 가히 여며 가히 무여에 여면 상해요. 가히 사며 가히 무사에 사면 상용이니라. 선언 가히 자는 약현이 자허지사야오. 후원 가히 무자는 진찰이 자의지사야람. 과취고 해여 여미남 연이나 과여의 역반해기해요. 과살역 반해기용이니 개과유 불급지야람. 임시왈 공서화이수 오평지소커니 시상염야옴 염자의 여지하니 시상해야옴. 사루지 사업이 시상용야니라. 이 장은 짧으면서도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 마음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맹자왈 가히 치며 가히 무취에 치면 무도 상념이에요. 이 가히라는 말은 영어의 can이에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히 취라는 건 뭐야? 취는 취할 취자예요. 누가 무슨 물건을 주는데 내가 저거를 취할 만도 하고 가히 무취. 저걸 취해서는 아니 될 것 같은데 취해도 되고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그것을 내가 갖는다면 취한다면 상념이요. 그거는 염치의 손상이 되는 거예요. 가히 여며, 이제 위에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알고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가히 여며, 가히 무여에 여면 상해요.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그죠? 주게 되면, 그것은 그 은혜 있죠. 은혜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꼭 내가 줄 자리에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자리에 주면 인신 쓰는 사람 입장은 기억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대수롭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게 은혜를 상처 입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히 사며 가히 무사히 사면 상용이라. 죽을 만도 하고 죽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나서서 죽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 그 자리에 그냥 가서 죽어버리면 그것은 용기에 상처를 입히는 거다. 이게 이제 맹자의 논법이죠. 선언 가히자는 약현이 자허지사야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가이라고 말한 것은 대략적으로 보고서, 그죠? 약견이니까 대략적으로 보고 자허지사, 스스로 허락하는 말이에요. 뭐 해도 되고 그런 뜻이니까요. 후원 가이무자는 뒤에 말한 가이무, 뭐 해서 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무, 희글자, 그것은 심찰이 자의지사야. 깊이 살펴서 스스로 그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것을 의심하는 말이다. 과취, 지나칠 과자예요. 과취, 지나치게 취하는 것이 고해어 염이나 그때는 이럴 땐 진실로라고 해서 합니다. 진실로 청렴할 때 염자죠. 염치에 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과여 지나치게 주는 것도 또한 반해기해요. 도리어 반자에 도리어 그 은혜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과사역 반해기용이니 지나치게 죽는 것 그것도 또한 도리어 그 용기에 해침이 된다. 핵심은 과유불급이다. 그 말이죠. 네네. 되게 지나칠 과자, 그 다음에 유, 같은 유자예요. 지나친 것과 부득한 것은 같다라는 의미다. 이걸 되게 우리는 그렇게 하죠.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거나 남는 거나 거기에 적중하지 못한 것은 똑같더라 이거죠. 김씨왈 공서화 수 오병지 속하니 시 상념다. 논어에 나와 있죠. 김씨가 말하기를 공서화로 한 사람이 부자예요. 원래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공자님이 심부름으로 어디를 갔어요. 가게 되는데 저 사람 가니까 집에 봉양도 해야 되고 좀 돈을 좀 줘야 됩니다. 라고 그자들이 말하니까 이 준 사람은 그 밑에 나오지만 염자예요. 염자가 줬어요.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주면 이거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받을 만큼 받아야지요. 받았으면 되는데 5병이나 되는 곡식을 받았어요. 이것은 상념이라고 염치의 손상이 된 거고 염자 여지하니 또 그때 그 많은 것을 그때 그만큼 안 줘도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염자인데 그 사람은 바로 상회가 되겠죠. 은혜를 행동시키는 일이 됐고 자로지 사어위 시 상륜이 아니라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는데 이게 형제들 싸움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용감하다 저리 가서 피해서 갈 길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이 글리 가라. 여기 나가면 당신 틀림없이 죽는다. 그래도 굳이 글리 가가지고 이게 죽게 됐다 이거죠. 그것은 자기 용기만을 너무 믿고 했던 처사라서 이것은 죽어야 될 자리와 죽지 못할 자리를 좀 구분 못했다 해서 상용야다라고 풀이를 한 거죠. 이는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은 다 중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